오늘은요, 사도신경 중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부분을 말씀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그 고난의 최정점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일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설령 다른 부분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내 신앙 고백에서 빠진다면 어쩌면 내 신앙은 다이아몬드를 잃어버린 다이아몬드 반지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주인이시고 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런 입술의 찬양과 열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하지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했어요.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빛나는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3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중에 가장 첫 번째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고난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 자체가 아마 고난일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비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천하게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이신 영원한 성자가 자기를 비워놓고 인간의 육체를 입으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 아마 이거야말로 하나님으로서의 성자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겪으신 고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영어로 좀 살펴봤는데요. 영어로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He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이라고 했어요. 영어의 consider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어떤 것을 고려한다, 뭐 어떤 관심을 갖다 그런 뜻이잖아요. consider. 또 equality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동등한 것, 같은 그런 어떤 퀄리티나 혹은 같은 그런 것을 가리켜서 동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equality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깊은 관심을 두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이 태어날 아기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불렸어요.
세상에 태어난 아들이지만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또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또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성자로서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영화와 영광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천상에서 아버지와 똑같이 보좌에 앉으셔서 성도들과 장로들과 천사들의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Equality of God 혹은 Equality with God, 하나님과 동등한 이퀄을 가지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의 그 거룩과 영광과 전능과 전지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과 동등함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Equality with God.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신성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그 영화를 관심을 갖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자기를 비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어로 비웠다 하는 말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He did not consider but made himself nothing, taking the very nature of a serva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made himself nothing.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신을 nothing,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nothing으로 스스로 만드시고 그 대신에 종의 본성을 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있는 모든 영광과 권능을 예수님 스스로, 아들 스스로 다 비우셨어요. 다 비우셨어요. 권능도 비우시고 영원도 비우시고 전능도 비우시고 전지도 비우셔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그냥 아닌 걸로 만드셨어요. 그 대신에 뭘 취하셨다 그랬어요? 종의 본성을 취하셨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을 포기하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그 모든 영광과 영화를 어떻게 해요? 비워내신 거예요. 덜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성자는 nothing으로 만드신 거예요. 신적인 속성들, 그 신성인 속성들의 사용의 권리와 특권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인간을 입고 계시는 동안 어떻게 해요?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능을 그냥 nothing, 비우신 거로 만드셔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의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왕이 비천한 신분의 종으로 낮아졌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왕이 아마 종이 됐다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도 고난일 거예요. 왜냐하면 궁중에서 살다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입고 누가 데려다 주면 가고 또 입혀 주고 그랬던 왕이 종,
노예가 돼서 천한 노예들이 하는 일을 하고 박한 음식을 먹고 거적대기에서 자야 하고, 사실 왕에게는 그것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전혀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인 왕이 사람인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거를 비유를 할까?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렇게 표현이 비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개미가 됐다 정도요? 아니요. 사람도 피조물이고 개미도 피조물이니까 그것도 비교할 정도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지렁이, 구더기, 성경에 보면 사람을 구더기에도 지렁이에도 비교하잖아요. 어떤 하찮은 존재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사야서 41장에 보니까 우리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잖아요. 욥기 25장에 보면은 구더기 같은 사람이요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 표현이 사람이 지렁이가 됐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비교하는 차원 이상의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도 피조물이고 지렁이도 피조물이에요. 사람도 피조물이고 군뱅이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피조물로 변한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창조주시래요. 인간은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떤 사물로도 그 낮아지심과 그 비천하심,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을 온통 비워서 nothing이 되셨다는 그 비교는 이 땅의 어떤 사물의 비하와 비천으로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으로 낮아지셨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왜? 어떻게?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었겠어요?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천하고 천한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사람 자신이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예수가 만약 완전한 사람이 아니면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하게 인간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경 66권 전체는 그리스도께서 구주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입으셨다고 소리친다 했어요. 구주가 되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이 육신이 된 것이라고 소리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으로 낮아지신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고난을 우리 예수님은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첫 번째 고난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낮아지시는 고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는 고난, 이게 예수님이 당하신 첫 번째 고난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뭐가 있느냐면 인간으로 당하신 고난이에요. 인간이 되셔서 당하신 고난이에요. 빌립보서 오늘 보면 빌립보서 2장 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나셔서 한 인간으로도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보통 시민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당하지 않으셔도 될 고난을 구세주, 사람,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인자의 고통은 성경에 이미 다양하게 예언되어 있죠. 우리 좀 길지만 이사야서 53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아니 이 땅에 오신 사람 인자로서 당하신 고난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50년 전에 활동을 하셨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으로 당하실 고난을 예언하셨어요. 멸시를 당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어요. 그리고 가시에 찔리셔요. 그리고 채찍에 맞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은 겪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메시아가 옆구리를 찔리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없어진다고 했어요. 병들고 아픈 우리들을 위해서 매를 맞고 채찍에 맞은 거라고 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생애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인간으로 나시면서 사실은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 예수는 보통의 아이들처럼 탄생하셨죠.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사는 괜찮은 집안에서 출생하신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좀 가난하고 좀 부자스러운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목수였다고 했거든요. 근데 실력은 있었던 목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네 소문이 자자한 목수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호적정리 여행을 왔다가 천안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구유에 말먹이 통에 이렇게 예수님은 첫 침대가 말먹이 통이었었잖아요. 그렇죠? 혹시 뭐 우리 중에서 말먹이 통에 이렇게 누우셨던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에. 요즘은 다 병원에서 태어나니까 번적하면은 뭐 어느 병원 뭐 이렇게 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전 분들은 우리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머니가 갑자기 산기를 느껴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운송수단 리어커를 타고 병원으로 가요. 그런데 병원으로 가다가 그만 아기를 낳는 거예요. 리어카에서 그냥 그렇게 아기를 낳죠. 또 옛날 우리 어머니들 참 억척스럽기도 하셨고 워낙 가난했으니까 산딸이 돼서 산일인데도 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주저앉아서 거기서 그냥 아기를 낳기도 했잖아요. 고생했던 모든 국민들이 다 가난했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려움에다가 여행 중에 여관 말먹이 통해서 찼으니 그 앞날의 고생이 우리가 볼 때 눈에 보이는 듯해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던 아기 때에 더 큰 헤롯 왕의 살육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셨잖아요. 우리 민족도 6.25 동란으로 전쟁에 후퇴를 하게 되죠. 다시 올라갔다가 물론 1.4.5때 때 원산에서 큰 배를 타고 부산으로 이렇게 피난을 했던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 난민들의 모습, 가난과 피폐에 쩔어 있지요. 그래도 6.25 전쟁에서는 도망쳤던 피난지가 우리 동족이었었고 우리 말을 쓰는 사람들이어서 얻어먹고 주워먹고 살았겠죠. 부대찌개는 양반이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 매일 먹는 죽이 꿀꿀이죠. 그렇게 얻어먹고 살아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피난은 이것보다 더 어려웠을 거예요. 낯설은 외국 땅 이집트로 말 그대로 그냥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두고 떠나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리고 흔들리는 요람에서 울면서 엄마 젖을 먹어야 했던 아기 예수님 사실 얼마나 참 서러웠겠습니까? 이렇게 아기 때부터 예수의 고난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피난사리를 정리하고 돌아왔던 이 갈릴리 나사렛은 궁핍하고 초라한 동네였습니다. 멋진 수도권 또 도심권이 아니었어요. 만유의 주인이신데 이렇게 가난과 비천과 공공함이 우리 어린 예수에게 있었어요. 다윗의 궁전, 솔로몬의 상하 궁전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말구유에 누워졌고 그리고 피난길과 그리고 가난한 촌동네에서 성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할 때는 늘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 그저 매끈하고 세련된 도시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멸시받는 그런 세리들, 조롱받던 창기들 같은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어요.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주로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고난을 알고 그들의 눈물을 알기에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음을 증거해 주셨어요. 한국 신학자로 유명한 박형룡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전생애가 고난 충만한 생애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은혜 충만, 축복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아마 이 고난 충만이라는 말은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고난 충만한 인생을 사셨어요. 육신으로 오시지 않으셨으면 당하지 않으셨을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겪은 이 땅에서의 고난과 순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눈물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배고픔도, 우리의 곤란함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고통을 이기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고 아주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래도 절을 하지 않으니까 평소보다 7배나 더 세게 풀무질을 합니다. 하지만 세 친구들은 그 풀무 속에서 상하지도 않고 태워지지도 않았어요. 풀무불에는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이상하게도 그 안에 사람은 4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의 신하들은 넷째 사람은 웬일인지 신들의 아들과 같이 보이더라 하고 보고를 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 속에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거기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게 성자가 사람의 몸으로 변하셔서 그들 속에 함께 하신 거예요. 세 친구들과 그 뜨거움에 함께 계셨어요. 그 열기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의 고난 속에, 그 뜨거움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용기를 주셨고 거기서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풀무불의 그 뜨거움의 고난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성자는 그렇게 우리의 고난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기도록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등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아픔과 고난과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픔과 고난과 시험을 받은 자들을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이 우리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잘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에서 우리처럼 겪으셨어요. 갓난아기 때 피난하시는 그 고통으로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모든 고난을 겪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겪으셨고 그 눈물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당하는 풀무와 같은 그 내 삶에서 겪는 고난과 눈물을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으로 겪으셨던 예수님의 고난과 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세요.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세 번째 고난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요, 예수님은 전 생애가 사실 고난의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가 점점 종말이 되면 종말이 될수록 그 고난의 가혹도가 더 세졌어요. 그 고난은 점점 증가하다가 최종 고초를 겪게 되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일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면서 시작을 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시다가 가룟 유다를 앞세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많은 무리에게 잡히시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미리 짜둔 군어대로 예수님의 입에 키스를 하죠. 이때에 무리가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해 체포했습니다. 지난 3년을 선생으로 모시고 늘 따라다녔던 제자의 배신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미리 알고 계셨지만요. 또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죽는 자리까지 함께 하겠다던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달아나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대제사장의 무리에 잡혀서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가시죠. 물론 빌라도는 죄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에게 보내죠. 헤롯 대왕 역시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 없었어요. 호기심이 몇 마디 취조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날이 새 때까지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셨어요. 결국 유대인들의 함성이 두려웠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 처형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면서 처형 장소인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로마 나라의 여러 처형 도구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형 크루시픽션이라고 그러죠. 열 십자로 된 나무형들의 범죄자를 못 박거나 매다는 형벌. 이 형벌이 로마 제국에 여러 형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가혹하고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뭐 사지를 잘라내는 형벌도 있고, 눈을 뽑는 형벌도 있고, 혀를 뽑는 형벌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세상의 잔인한 모든 형벌들이 로마 나라의 형벌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이 십자가 형벌이 가장 잔인한 가혹한 그런 형벌이었어요. 먼저 십자가에 달기 전에 로마 군병들이 죄수들을 채찍으로 이렇게 먼저 때려요. 그런데 로마 채찍의 끝에는 동물의 뼈 조각이나 납 같은 금속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채찍을 때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뼈가 드러날 정도로 깊은 상처를 만들죠. 심한 경우에는 이 채찍을 맞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피가 막 사방으로 튀고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하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그 채찍질의 고통에 결국은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 채찍질을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휘둘렀어요. 그리고 그렇게 채찍질한 범죄인을 말뚝에 묶거나 못 박아서 처형을 하는 거예요. 뭐 십자가의 모양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X자로 벌려 있는 십자가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X자로 이렇게 벌리는 거죠. 발도 벌리고 팔도 이렇게 벌리고요. 또 I자도 있었어요. I자는 그냥 그 I자 기둥에 사람을 그냥 묶어서 처형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T자 형태가 있었어요. 대부분 팔을 벌리게 하고 몸을 묶고 다리를 못 박고 하는 T자형이 있었죠. 예수님은 십자형이었었어요. 열 십자형이었었는데 T자형이 변형이 돼서 열 십자형이 된
그래서 그 T자 위에다가 뭐 좀 기둥을 박아서 거기에 이 사람 이름, 뭐 죄명 이렇게 써서 했었는데 예수님은 십자 형태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열십자로 만든 윗부분에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로마어, 헬라어, 그 당시 아람어가 쓰여져 있었죠. 십자가에 못을 박아놓고 그리고 죽기 전까지 그냥 그렇게 방기하는 거예요. 그냥 처형장소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못을 박고 그냥 거기에다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죠. 로마 정부는 어떤 해적 같은 경우, 또 노예나 로마의 정에서 반란하는 수괴, 그런 사형에 처형해야 될 중범죄자들에게만 십자가를 사용했어요. 로마인에게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라도 결코 십자가형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자기네 민족이 최고의 자유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권위가 있었고, 또 로마인에 대한 품위를 손상을 입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네 나라 사람들에게는 결코 십자가형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자신들이 지배하는 노예나 유대인들에게는 잔인한 십자가형을 사용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립보서에 보니까 예수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랬어요. 노예만이 범죄를 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렇게 가장 철저하게 지극히 낮아진 종이 되어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달린 채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의 고통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못이 관통한 손목과 발목에서는요, 그 체중을 견디지 못해서 몸이 찢어졌습니다. 심한 출혈이 나면 그 출혈 때문에 사형수들은 두통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고열에 시달리게 됩니다. 물과 피와 땀이 다 쏟아져 내려가게 되죠. 배고프니까 갈증이 나죠. 피가 쏟아지면서 느끼는 한기, 거기다가 창으로 쑤셔대는 로마 군병의 그 잔인함,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냥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강한 육체를 가진 사형수들은 오랫동안 버티기도 해요. 그러면 로마 군병들이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그래서 피와 물과 땀을 다 쏟아지게 해요. 그래도 죽지 않으면 그 무릎 관절을 큰 쇠몽둥이로 쳐서 아예 절명을 시켜버립니다. 예수님도 이런 육체적인 형벌을 고스란히 견디셨어요. 그러다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돌아가셨죠. 그 고통은 참 상상만 해도 몸살이 쳐집니다. 2004년에 우리가 잘 아는 헐리우드의 유명한 액션 스타죠, 멜 깁슨이 철저한 그 천주교 신자라고 그러더라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제작 감독을 했어요. 영어와 요즘 쓰는 아람어, 히브리어로 대화를 하는 그런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요, 평가가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의 순환을 과장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가장 가깝게 보여주는 영화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사실적이었는지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나 참혹해서 심약한 사람들은 보는 걸 삼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세계 극장에서 이 영화의 잔혹한 장면에 쇼크를 받아서 쓰러지는 시민들이 많이 나왔어요. 브라질에서는 한 목회자가 이 영화에서 예수가 구타당하는 장면을 보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일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잔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그것을 표현했다고 해서 유대 종교와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기도 했어요. 이 영화가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사실적으로 재현했다는 거죠. 영상으로만 봐도 구토를 하고 화면으로 비춰지는 그 장면 연출 때문에 쇼크를 받고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만큼 십자가에서의 고통은 극심한 거였어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의 그 고통은 너무나 심했던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경험하신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정신적인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겪으셨던 이 심령적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채찍에 맞으시는 그 육신의 아픔만을 우리는 고통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더 심령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배반. 사람의 배반이 얼마나 우리 애를 끓게 만듭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잖아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매도를 해서 넘기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달아났어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심령적인 고난이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르짖어요.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시는 예수님의 그 고독, 홀로 그 고난, 인류를 구속하시는 대속을 완수해야 되는 그 아들의 그 복종, 철저하게 복종하셔야 되는 그 복종, 그것 때문에 그 고독을 겪으시고 고독 속에서 홀로 그 고통을 감내하셨던 예수님의 그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어야만 했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죄 없는 자가 죽어야 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에요. 육신적인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내 손과 발이 못 박혀야 될 그런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 예수님이 손과 발의 대못을 박히신 것입니다. 내 생각의 오만과 교만, 내 이 더러움을 없애주려고 예수님은 머리에 과시관을 쓰셨어요. 악하고 추한 내 입의 말 때문에 예수님은 쓸개탄 포도주를 마셔야만 했어요. 내 더러운 심령의 죄악을 닦아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리셔서 물과 피와 땀을 다 쏟아내신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죄인인데
내 죄악을 완전하게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면서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를 고백하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매주 와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백합니다. 바로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가 내 신앙의 심장이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는 기독교 복음의 심장이고 중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고백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 날마다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